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신앙의 본질이 무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통해서 어떤 목적에 다다르게 되는가, 늘 이 본질과 목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최근 뉴스를 봤더니 그 이재록이라고 하는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감옥에서 고생도 하고, 이 사람은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이상한 생수를 팔아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런 종교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 세상에서 명망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비난의 소리를 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대한민국에서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이제 아주 맹렬한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의 현상에 쏠리면, 거기에 집착하면 우리는 종교가 갖고 있는, 이건 단순히 기독교뿐만은 아닐 겁니다. 종교가 갖고 있는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지, 다른 게 아니다. 내 존재가 선하지 않고서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 사실 이 신앙의 본질과 목적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여기에 복을 내리신다, 다 그렇게 미혹당하고 다 주술과 기복신앙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열왕기상 8장에는 아주 중요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후에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성막에서 예배하라, 그곳에 지성소에 있었던 거룩한 궤를 말합니다. 두 천사가 날개로 겉을 덮고 있고 감히 아무나 거기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토라가,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아마도 그 예배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아론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아론의 아마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예배가 이 본질이 뭐냐를 내용하는,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지 다른 데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앙의 본질을 배운 사람이에요. 상당히 놀라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 근사하게 예루살렘 성전 지어놨으니까 이제 여기 오셔서 여기서 사십시오, 이런 거하고 다르죠. 큰 교회를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실 거다. 전부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예배에서 우리들의 예배의 기도를 향으로 들으신다, 받으신다. 이 내용에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성전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하늘 창공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와는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죠. 바울은 이것을 삼층천이라고 말합니다. 1층천, 2층천 뭐 이런 하늘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 다가가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세계 속에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을 복되게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교회 성전에 가두어 놓고 자기의 어떤 소원이나 자기의 욕심을 들어주는 이상한 다 우상으로들 지금 만들어 버리는데 이 가장 큰 기독교의 비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뭘까요? 하나님이 떠나버릴 때 생기죠. 에스겔서를 보면 바벨론 유폐 기간 중에 장차 새롭게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미 이 솔로몬은 말년에 아주 타락을 해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치워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떠나버립니다. 그 귀결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괴로운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그대로 이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고 약속한 곳에서만 임재하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주시는 거죠. 너희들 멋대로 예배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우상숭배나 세속주의에 다 빠져버리고 만다. 그렇게 초기에는 훌륭한 솔로몬의 왕이었지만 말년에 다 부패하고 끝났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예배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할 것이다. 이거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참 사람의 삶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답답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죠. 너 능력으로 알 수 없어. 너 능력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이런 고백은 불가능하다. 너는 반석이니까 너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베드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부활 후에 성령과 말씀으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죄의 용서를 사모하는 자들 위에 세워나가는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교회가 되어주시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세기의 카톨릭 교회가 실패한 이유는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갖다 붙여서 해석을 했어요. 베드로가 로마 교회 수장이다. 베드로가 교회를 다 이제 지배하는 자다. 천국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은 떠났고 말씀이 떠났고 화려했던 성정들과 교인들은 완전히 다 망그러지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뭐 루터도 칼빈도 장로교로 시작한 칼빈도 웨슬리도 감리교로 시작한 웨슬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야, 이러니까 망하더라. 교회가 왜 망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서 교회가 망해서는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교회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고 약속하신 장소로 오신 거룩한 곳이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정치 권력을 가져서 이렇게 가다가는 다 망그러지고 만다. 그리고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고 세례와 성만찬이 말씀에 따라서 베풀어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교회가 나의 삶에 온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는 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신령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마지막 장은 여호와 샴마 이렇게 끝나죠. 타락한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바벨론 유폐 기간이 이제 끝나면서 새로 세워질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경건해야 되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용서에 대한 은혜를 강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 안에서 총명하게 만들어가요. 명철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철한 사람이 아니라 미혹당하고 거짓말에 쏟고 종교 사기꾼들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참 안타깝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명철하게 만드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친교를 맺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그걸 알아들으려면 내가 명철해져야죠. 지식과 지혜에서 성장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제가 알아야죠. 아무리 내가 산에 올라가서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래 봐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에서 명철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약속대로 내가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잡고 하다가 보면 그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그 교회의 신비를 얻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아 이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불러가시는구나 그거 여러분 알게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차여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고사하고 하나님 말씀도 기도도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믿음의 본질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삶.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구원 속에 누리는 축복된 삶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질 못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럴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떠나서 그런 겁니다. 내가 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끊임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사인 믿음이 나에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은 너희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복음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복된 음성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걸 누려라. 시민이란 말을 쓰죠. 그 당시 시민이라고 하는 거 로마 시민 대단했죠.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내 자녀로서 영적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도성의 시민들이니까
그 영적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이야기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왕년에 진짜 뭐 잘 나가는 도시였죠.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잖아요. 그 너희들이 하늘의 도성의 예루살렘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천막을 쳐주시는데 왜 너희들에게는 그런 영적 특권이 없느냐? 시민으로서, 여러분, 시민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뭐 국방의 의무도 지켜야 되고 책임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영적으로 나태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구원의 삶을 누리는 이 엄청난 신비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 친구를 가끔 만날 때 보면 이 존경이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만홀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구약 성경은 당신들 조상 옛날 옛적의 말씀인데 그거는 우리 시대하고 맞느냐? 우리 시대하고 뭐 틀린 것도 많고 문화도 다 다른데 이 사람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너희들 기독교는 안 돼. 이게 왜 나의 조상의 이야기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 역사한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데 이게 왜 옛날 이야기냐?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복을 받고 강한 이유가 있다. 영적 특권을 누릴만 하구나.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 바울도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에 헌신하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 이런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여기서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약하다. 너무 쉽게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이고 말씀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명철해지지 못하고, 그러니 엉터리 종교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몇 마디 하면 다 거기에 넘어가고, 이것이 그토록 뭐 세상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뭐 학박사를 하면 뭐합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명철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는 성령과 말씀과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죄들을 걷어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영적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요. 나는 맨날 은혜 받고 살아, 그래 놓고 나오는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런 영적 특권을 누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건 자기 스스로가 속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은혜의 행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걸까? 품꿈 중에 해 뜰 무렵에 온 사람도 있고 오전 휴식 시간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점심 나절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쉬는 시간에 온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가 하면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일당을 받아보니까 떼약볕 아래서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품삯이 똑같아요. 이 똑같은 말이 유대교 전승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완전 달라요. 1시간 전에 고용된 일꾼이 너무도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품삯을 똑같이 주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거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이 추수 시기에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늦게 온 사람이라 그래서 무슨 뭐 열심히 일을 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우리들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교활한 야곱을 택했지? 왜 사울을 패하고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혼을 해도 시원치 않은 아주 그 불륜의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살라고 하지? 왜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서까지 큰 아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지?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해요. 어렵습니다. 은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동에는 비난받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약속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거 붙들어야 돼요.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사느냐 안 사느냐로 결판나는 겁니다. 이 약속이 붙들고 사는 걸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약속 붙들고 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 주술신앙, 다 기복신앙이 되고 빠져버리고 말죠.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과 은혜의 축복에서 배제가 돼버린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은혜는 없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너 권리를 주장해라. 돈 낸 만큼 찾아 먹어라. 가급적이면 얌체짓하고 살아가라. 이 이기적인 생각이야말로 세상에서 승리한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속을 삽니다. 세상에 나가서.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면 다 부서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서지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그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리는 그 형통의 복을 우리 삶에서 이어가지 못해요. 아무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앞에 선다면 다윗은 벌써 죽어 없어졌을 거예요. 다윗이 받은 건 죄의 용서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바리새파들이 그랬죠.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 나 이런 아주 유명한 교회 다녀.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는 이 은혜를 붙들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사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신실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 그 엄청난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신비의 세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교회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은혜의 영적 혁명이고 교회의 축복입니다. 사실 세상은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이 처분을 받지만 예수님이 이걸 뒤집어 버리죠. 종이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왕이 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3대째 저주로부터 내려온 이 죄와 죽음과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굴레, 이거를 벗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는 이것 때문에 생겨나죠. 불교도 힌두교도 모두 이 업에서부터, 죄의 업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잘라내느냐. 바울은 그 이야기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에게 성령의 은사인 믿음을 주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영적 특권을 행사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고 은혜에 합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신령함이 온다.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사순의 계절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믿음의 진지함, 이 본질과 목적을 나는 때로는 잃어버리고 너무 세속주의적인 생각에 빠져서 살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